안녕하세요. 사무엘과 열왕기 그리고 역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의 내용 재밌게 읽으셨나요? 그런데 성경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남유다도 멸망한 후에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쭉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대기 역사서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라에 대한 내용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562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바벨론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통치자들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고 그 바벨론을 무찌르고 패권을 장악한 것이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제 건설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죠.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고레스는 상당히 계몽된 그러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정책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썼고,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정책 또한 피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538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키르스 원통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고레스가 어떤 공문을 내렸던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점토판 원통형으로 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도 차별해도 안 되며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을 강탈해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도 안 되며 부채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노예로 삼는 일을 금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배하는 민족들의 어떤 종교를 존중해주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스스로 자치적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계몽된 통치자였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배경 아래에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민족들도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역대하 마지막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구절 그리고 에스라를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을 차례대로 읽어보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역대가 끝납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이어받은 에스라는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이런 명령에 따라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귀환은 바로 고레스 원년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지도자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첫 번째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서 57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귀환했던 목적은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귀환까지가 에스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의 내용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이제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딱 잘라서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차례 귀환이 이 단락으로 봤을 때 이 두 단락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의 통치자인 왕이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구이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떠한 인물들이 귀환했는지 그 귀환 명단이 나오고 그 마지막에는 그 귀환을 한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차 귀환 목적이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직접 공문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지원해줬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유다 민족만의 소망이 아니라 페르시아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국가 사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명령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명단이 이제 에스라 2장에 나오는데요. 총 49,897명입니다. 이 49,870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1차 귀환에 나오는 이 명단과 그리고 3차 느헤미야 때 나오는 42,360명에 대한 이 명단이 거의 비슷해요. 이 숫자도 비슷하고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조금만 다를 뿐 아예 비슷하고 그리고 숫자도 아주 조금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명단이 이 명단이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온 3차 귀환 명단과 이 1차 명단이 똑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라는 이런 내용이 많아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에스라에 데리고 와서 가지고 와서 쓰는 부분들이 많은데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2장에 나오는 이 명단이 성전도 짓고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성벽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운 그 최종적인 명단이라는 거고 그 명단이 미리 처음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이 귀한 명단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2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서론이 나오고 그리고 3절부터 35절까지 일반 백성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절부터 30절까지는 가족을 중심으로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31절부터 35절은 지역을 중심으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까지 일반 백성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나서 이제 36장부터 제사장, 그리고 이제 레위인,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또 성전에서 기타 일들을 보는 다른 종들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명단이 63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명단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절에 나오는 스나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31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명단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지역이 몇 명, 이 지역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근데 35절에 스나는 이 전과 다르게 3,600명 정도 아주 큰 무리로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이 지명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아주 불분명한 사람들인데 이 스나라는 단어는 흔히 이제 미움받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층민들을 부르는 이름이거나 아니면 이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낮춰 부를 때 하는 그러한 단어로도 쓰이는 것이 바로 스나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층민이거나 아주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건데 그게 3,600명 정도 됐고 이 명단이 지금 새로운 공동체에 포함되고 있다.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 명단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볼 부분은 43절부터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의 일을 할 때 나오는 되게 자잘한 일들, 허드렛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붙여줬던 종들의 이름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뭐 전쟁의 포로들 혹은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을 생각할 때 느디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명단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찮은 일들 하는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 명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단을 살펴봤고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4장에서부터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귀환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의 명단을 그 땅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 백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이 방해가 얼마나 체계적이었든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거짓된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죠. 4장 이제 7절부터 22절에 보면요, 그 땅 백성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계속해서 올리는 공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공문의 내용이 사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공문이 아니라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공문의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90년 후에 써진 이 공문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수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그 일을 여기다 넣었던 이유는 바로 그 백성이 그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90년 동안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 때도 성벽 재건을 또 똑같이 방해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것을 배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나중에 있는 내용들이 끌어온 것이구나, 이렇게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는 이들을 이 에스라에서는 유다의 원수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이제 첫 삽을 뗀 지 16년이 지나서 이제 520년에 드디어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의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기서 굉장히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 때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학개, 스가랴의 내용을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이제 5장 중반부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5장 중반부에는 페르시아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6장을 보면 다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고 515년에 5년 만에 성전을 다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6장 후반부에 보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을 드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월절에 이 시간을 맞춘 것 같아요. 공사를 빨리빨리 했던 아니면 천천히 했던 다 짓고 나서 유월절에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 이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15년에 그렇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려 57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한 목적은 바로 이 새로 지어진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그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시온 신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에 따라서 우리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거라는 그런 다윗 언약 신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너무 믿은 나머지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데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됐죠. 자, 이제 에스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다시 율법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돌아와서 이제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엄격하게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9장과 10장에서 나오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참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큰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배타적인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공동체는 이방의 빛으로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에스라 말씀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갖게 되는 이 부분이 9장과 10장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장과 10장을 아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 결혼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결혼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야사브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이 단어는 흔히 이제 매춘부를 가리킬 때 이제 쓰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이 결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조금은 부적절한 결혼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결혼이 죄를 더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후반부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축 나오는 것으로 에스라가 그렇게 좀 미완성된 것처럼 마무리되지만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에스라의 내용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율법을 중심으로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에 대해서 쭉 보게 되었는데요. 성전을 재건해서 먼저 예배를 바로잡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에스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재건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때로는 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의 예배가 어떤가를 먼저 이렇게 좀 잘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져 있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무너졌던 부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다시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